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545장 통합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사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장애인 데리고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도와주시고 남북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가 하나 되어서 우리나라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의도 성몽교회를 하나님이 복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아버지 이영은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마다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애인들을 이끄시는 오혁진 대구장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교육자님들 한 번 한 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수요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케 도와주시고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전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해결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배 후에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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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 누구나 다 마지막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 순교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가장 정말 전하고 싶은 것이 잘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근데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주님이 다시 올 때는 다 살아서 들림받아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다들 다 마지막에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에 뭐라고 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들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제 좀 더 얘기를 합니다. 이제 디모데에게도. 근데 디모데 후서는 이제 완전 마지막이죠. 이 4장은 더더욱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못 얻는데 어떻게 전도하죠? 약간 좀 저는 이걸 봤을 때 헷갈려서 좀 다른 번역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뭐냐면 기회가 나쁘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 열심히 하시죠? 저는 전도하고 가는데 막 이렇게 주구장창 할 줄은 못하고요. 제가 이제 주위 분들 보면은 교회 다니면 좋습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 정말 저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그걸 먼저 전해요. 그리고 또 특히 제 머리 미용해 주시는 원장님이 어릴 때 교회 잠깐 나왔는데 살짝 실족해서 안 나오셨는데 제가 머리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고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해서 막 전하고 그리고 뭐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계속 무조건 나오라고 하면 사람은요 도망가요. 반대로 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그 원장님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뭐 같이 배고프니까 좀 나가서 같이 좀 먹자고 해가지고 같이 먹으러 나왔는데 제가 식전기도를 항상 합니다. 어디든지 식전기도 딱 하는데요. 그분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많이 열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전도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 머리 깎는데 무슨 전도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가 기회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집교회라서 사실 더더욱 기회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막 못 전하면은 기도라도 해줘. 하나님 저분을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꼭 기도하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들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 보통 이단 사설을 물론 전하는 사람에도 이게 해당되지만 사실 요즘엔 이단이 아니고도 이상한 사설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 눈여겨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비건이라고 야채만 먹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주장이 뭐냐면 정말 희한한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에게만 주어지신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동물한테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궤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먹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먹지 말라고.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운데, 사실 창세기 9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동물들 다 먹으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근데 이거는 뭐 우리 기독교랑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요, 점점 세력이 커지면요, 어떻게 하면 이것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기독교랑 반대되기 때문에 공격 안 할 수 없어요.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제 딱 대놓고 이들은 당연한 거고, 이단이 아닌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이제 그 사람들의 압박이 심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사도 바울도 고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럼 어디까지나 우상 숭배로 쓰였던 고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멀쩡히 키운 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음식 먹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역행하면서 주장하면서 막 별 얘기도 다 해요. 근데 저희가 또 한 가지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막 숯불에 구운 고기도 막 몸에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탔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신학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어떻게 물고기를 숯불에 구워서 주려고 기다리시죠. 제자들한테 더 고기 갖고 와라 하면서. 그런데 이게 안 걸릴 것 같으면 제자들한테 구워서 주셨겠어요, 숯불에다가. 그러면서 하나님 뜻은 그런 게 아닌데, 너무 우리들이 많은 세상의 말에 귀 기울여요. 하나님 뜻에 상관없는 거. 그렇다고 뭐 시커멓게 탄 고기를 먹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건 원래도 맛이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간 그런 막 사람들의 여러 가지 허탄한 얘기로 사람의 마음이 심령이 약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이 떠나가고,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자들에게서는 좀 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잘못 전했다가 나중에 전화 보니까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네 하면서 얼마나 혼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고난, 사도 바울의 고난은 굉장히 심했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고난만큼은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되는지 그 사람에게 전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바울이, 그 정도로 예수님이 인정하신 고난, 그 정도로 고난이 심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고난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10대 황제의 박해,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사실 로마는 제가 역사 공부를 해봤을 때 가장 타락한 국가였어요. 타락하다 보니까 잔혹하기 그지 없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정말 도를 넘어설 정도로 심했고, 사람을 그냥 온전히 죽이는 장면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근데도 내가 고난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이 정말 어땠을까요? 돌로 1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또 40에 한해 가만 매를 3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매를 5번 맞고, 그리고 파선하고 하루를 그냥 꼬박 바다에 지내고, 그리고 뭐 강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정말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여기서 얘기하진 않아요. 다른 부분에서 얘기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남긴 글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고난을 왜 겪었어야 했나? 근데도 고난을 겪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때는 그 고난이 아니면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그만큼 고난이 또 아니니까 또 감사하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바울 보면은 정말 항상 그래요. 예수님 이후로 가장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12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제자 11제자, 나중에 마띠아 뽑힌 것까지 해서 12제자고요. 그리고 다들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순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과정이 많았죠.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 말을 전달할 때 가장 설득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할 때 가장 설득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6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를 하나님께 부어서 드리는 제사였는데 결코 단독으로 쓰여본 적 없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저는 이렇게 더 멀리 보자면 예수님 보혈, 우리를 위해서 쏟아진 보혈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신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의 죽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알고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을 것이다라고 먼저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의 순교는 목베임 당해서 죽었고요, 순교했고요.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런 사형 방법이 이제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피를 쏟는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순화시켜서 얘기하거나 혹은 또 믿음에 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음이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한 싸움이라는 부분은 헬라어로 그 당시 쓴 로마 언어죠, 아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영어로서는 아고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극심한 통증과 고통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주 100m 달리기 한 선수들이 막 심장이 터지도록 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강렬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렸다고 합니다. 전도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고생만 있습니까? 저에게? 아니죠. 8절에 보면은 이해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신 것이며,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다는 거죠. 내게만 아니라 죄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의 면류관 받으실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예.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요. 그래서 더 기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말했으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사람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디모데한테는 9절에 나한테 속히 오라고 하고, 이제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가파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의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왜냐면 대만은 사실 골로새서랑 에베소서에 두 군데 사도 바울이 대마도 너희 나랑 같이 무난하니라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대마를 좋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역에 열심히 있겠습니까? 그 에베소서랑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던 서신이고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는 것이 그냥 우리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잘 믿다가 성령 충만도 다 받다가 세상으로 떠나버린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실 원로 목사님 통해서 들은 것보다는 교수님한테 들은 것 같아요. 되게 전에 들었는데,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분이 너무 힘들어하더래요. 갑자기 불렀대요. 원로 목사님도 아시는 분이었나 보죠. 그때 불러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5일간 정도 열심히 기도를 해줬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더래요. 그 사람의 괴로움이 극한에 달하고, 그래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도대체 왜 저럴까요?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원로 목사님 같은 기도의 용사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원로 목사님 하신 말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했어요. 이 사람은 구원을 잊어버린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살면서도 그대로. 그 사람은 구원을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무서워. 근데 맞습니다. 예수님의 그 빛을 보고도 믿음을 타락하여 버린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고 계속 성경책에도 얘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좋아서 간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제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고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켜야겠죠. 우리의 신앙생활 잘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도, 사도 바울 쫓아서 힘든 그 사역을 같이 감내했던 사람도 이렇게 타락하거나, 교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라고 해서 안 실족할 수 있겠어요? 사람인데 똑같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 마음을 계속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좋아야죠.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다고 하면은 진짜 위험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로 성령 충만 다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레스게라는 사람은 또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로 갔다는데, 이거는 세상을 좋아서 갔다는 게 아니라 대마랑 같이 있어서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게 아니라요, 각자의 사역을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은 의사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누가는 사복음서 순정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으로 한 사람이고 의사로서 의술로 같이 했죠. 근데 뭐라고 하면, 내가 올 때, 디모데 당신이 올 때 마가를 나한테 데리고 오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마가 요한은 한번 싸운 적 있었죠. 중도 포기해서 바울의 2차 선교회 때 중도 포기해가지고 크게 싸웠습니다. 바나바가 이제 거기 숙부였는데도 막 바나바가 그렇게 착한데도 사울이랑 정말 싸웠어요. 그래도 데리고 가야 되지 않냐, 막 안 돼, 막 못 데려가 막 하면서 바울이랑 싸우고, 그래서 바울은 실루아노라는 사람이죠. 실루아랑 이제 따로 나와가고 이렇게. 그런데 뭐냐면은 바울이 보니까, 죽을 때 보니까 마가가 그래도 믿음을 계속 지키고 그렇게 혼나고 사람들한테 솔직히 눈치가 안 받겠어요. 눈치가 막 받겠죠. 눈이 막 찌릿찌릿했겠죠. 아유, 쟤 중도 포기했어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믿음을 계속 지켰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도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정말 유익한 사람이야 그러고 얘기하죠. 그리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고, 또 이게 뭐 보낸 거는 그냥 보냈다는 거죠. 그냥 계속 사역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또 13절에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겉옷을 가지고 오고라고 되어 있는데, 드로아 가보가 뭔 소리야 이럴 수 있는데, 드로아가 트로이예요. 트로이라는 지역에 있는 가보란 사람에게 내가 겉옷을 놨는데 그거 가져와, 이 뜻이에요. 번역이 조금은 개역제 개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약간 어색한 번역인데요. 그러니까 이 종이를 가죽으로 된 거, 그러니까 그걸 가죽으로 만든 책을 얘기해요. 그거는 여러분들 로마 시절에는요, 지금은 이 책이 그냥 서점 가서 사면 되지만요, 그때는 굉장히 고가의 귀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인테리어 용품. 너무 귀해가지고 종이로 쓴 건 말할 것도 없이, 근데 가죽으로 쓴 건요 더더욱 귀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그런 종이로 쓰였기 때문에 가죽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에만 보통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측을 하건대 이것이 성경책 쓰려고 뭐 그런, 아니면 본인이 썼다든지 그런 거에 그런 가죽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천막을 짓는 일을 했잖아요. 그것이 사실 염소 가죽으로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건데, 염소 가죽이 유일하게 방수가 잘 돼요. 그러면 어때요? 방수가 잘 되면 안 샀겠죠, 잘. 그 방수가 잘 되는, 유일하게 방수가 되는 게 염소 가죽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천막을 만들어서 로마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납품하면 한 번 팔 때마다 우리 지금 현재 돈으로 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 품목, 그러니까 본인이 세공한 가죽으로 책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좀 있겠지요. 그걸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니 하는데요. 아니, 왜 뜬금없이 구리 세공업자를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방해했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에서 구리 세공업자라면 거의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아데미 신상 갖고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은장세공이 막 우리의 사업에 해가 될 것 같아, 이 사람이 전하는 게. 왜냐하면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으라,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니까 분명히 이 사람도 알렉산더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해했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뭐 솔직히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뒷돈이라도 되면서라도 막 방해하려고 어떻게든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해를 많이 입혀서 너도 조심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나쁜 짓 한 것, 하나님 나라의 말씀 방해한 거 다 갚으실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담대하라는 마음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결국은 뭐겠어요? 우상 판매자라는 거죠. 대적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요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때 다 털고 간다고 하잖아요. 용서하고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께 다 아뢰고 가는, 그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용서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렇게 용서 못하는 것도 죄인데,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연약함이 보이는 거죠. 미리 얘기했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 정도 믿음이 있으면. 근데 죽기 직전 자기가 이제 죽어갈 때, 순교할 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연약한 거, 사람의 연약함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 용서하는 그런 마음, 주님의 주시지 않으면 사실 안 돼요. 사람의 용서는요, 인간으로서는 용서 잘 못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참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을 잘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17절로 쭉 가면서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자라고 하면은 그 당시 콜로세움에다 사자를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먹게 한 그런 사자도 있지만, 영적으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잡아먹는 사탄들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이 천막 지으면서 같이 했던 사람이죠. 오네시포로 집에 모난하라고 하면서, 이분들은 착한 분들이죠.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그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들었으니, 이 사람들이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드로비모가 뭐냐면은 예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갔을 때 이 사람을, 드로비모를 데리고 근처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사실 성전 안으로는 이방인들 못 가요.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들. 이방인인데 그때 막 유대인들이 열받아서 이방인을 같이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막 하면서 막 때리고 막 그럴 때 그 사람입니다. 계속 그냥 꾸준히 이 사람도 사역을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이 드로비모가 병들어서 밀레노에 들었다고 얘기하였죠. 그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 모든 형제가 너에게 분한하니라. 근데 오네시모로랑 부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감옥에서도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이고, 오볼로랑 리노랑 글라우디아는 딱 여기서만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하지만 잠깐 등장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름들입니다. 끝까지 사역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주님도 끝까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끝까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성경책에 좋은 쪽으로 남아야죠. 나쁘게 남으면 이거 대마 어떻게 해요? 영원히 이 성경이 폐해질 때까지 영원히 그냥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남으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이 사도 바울의 유서처럼 남긴 이 글이지만 결국은 다 평가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는 거예요. 인간의 평가였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한 거죠. 그래서 22절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주께서라는 말이 되게 탁 와닿아요. 이 주님, 예수님, 처음에 빛으로 와서 사도 바울의 잠깐 눈을 멀게 하고 만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도 함께 하신 예수님, 그것을 이제 신앙 고백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끝마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사실 하루하루에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바로 몇 초 뒤에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어떻게 믿음이 실족할지 알아야 되고, 그 모든 것에 다 들어가 있는 이 글이라서 정말 저는 이걸 감동받았어요. 정말로. 원래 다른 것도 다 감동받는데 말씀에, 왜냐면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직 젊어,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정말 좋아해요. 그렇지만 근데 그래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갑자기 섰을 때 너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 받을 자격이 있느냐라고, 그거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 받을 수 있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첫과 마지막을 맡아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계셔 주십니다. 우리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성령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스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다 주님을 살되고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승리가 우리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님께서 우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구원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세상에 모든 너희가 말고 세상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This is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여의도 손보훈교회와 당회장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토요 예배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수요철야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보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이분들 빨리 나게 해달라고, 예수님 볼 언제나 씻어주시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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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이 아픈 몸을 주님께서 주님 치료해 주옵소서. Just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에 있는 분들 가슴에 손, 그리고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그 손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치료해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하면 그 믿음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 불러서 모든 것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원수마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볼매 사탄아 묶임받고 떠날지어다. 떠나가라. 다시는 오지 못할지어다. 병만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온전히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를 믿어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내 승리가 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주님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시옵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 남으렸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주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후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 다 아시오니 우리가 말하기도 해도 다 아시오니 주님 그 믿음을 더욱더 심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되고 잘 되는 거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